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까지 생겨난 것을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순종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도대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은 순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예들이 매우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삼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이 순종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믿을만하고 내가 이것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삶. 특별히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경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따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그 어느 것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순종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종말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순종이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야기 또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대신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불순종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는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불순종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이런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길을 추적하다 보면 순종에 대한 개념, 범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내게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 이동을 하려면 목적지가 정해져야 돼요. 내가 너를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보낼 테니까 그리로 가. 이게 아니라 일단 길을 떠나. 떠나다 보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라고 인도할 터이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라.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나가는 사람은 별로 잘 없어요.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듯한 뭔가가 제시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보다는 자기의 이성의 권위를 더 존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먹으면 망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진리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하나님이 손대지 마. 그러면 내 속에서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예 보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넘어갈 수 있는 건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의 근본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괜찮아.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시작하거나 해서 결국은 끝은 망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해볼만 한 거예요. 그냥 가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인생의 길이가 100년, 120년 이렇게 긴 길이에요. 그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 눈에 보암직하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보암직하면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게 보암직한데 먹음직스러운데 저거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걸 안 물어요. 왜? 분명 내 마음속에 대답은 알아요. 먹지 마. 그러니까 아예 묻지도 않고 내가 손을 탁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시작했다가 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순종인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운명 결정론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런 곳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뭘 자꾸 예측하냐면 순종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는 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가 나시린의 그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육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게 드릴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딱 눈앞에 등장하니까 그 여인에게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그 인생에 대한 결정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아무리 삼손과 같이 그렇게 선택을 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은 딱 하나예요. 사망.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삼손의 믿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 테니까 이번만은 좀 살려주세요. 손발이 싹싹 닳도록 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가기를 자기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음의 신세가 되었지만 이 죽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삼손의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왜 들어있는가를 보면요. 별로 본받을 게 없어요. 무슨 가사에 있는 무슨 창녀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딴 얘기가 들어있어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사이에 왜 등장하느냐. 도대체 삼손의 믿음은 뭘 삼손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의 삶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의 믿음을 찾아보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원치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말씀을 이제는 꼭 지키고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한번 봐서 이번에만 나를 강하게 해서 내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즉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그 원수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30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삼손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주세요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요. 하나님의 결정이 정말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는다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4장 50절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얻으러 보냈을 때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된 일을 내가 무슨 가부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결정에 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요. 억울하다. 또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 기도도 안 들어주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요, 두 가지가 순종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결정에 가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더 좋은 것 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께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마 천국문 앞에서 우리들한테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너 이때 이렇게 얘기했지?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요즘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도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발뺌하는 거예요. 그냥, 넌 기억이 없어요. 그럼 비디오 틀어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너한테 무슨 음성 줬어? 네 마음속으로 네가 결정했잖아. 나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산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우리가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시면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남동료 외딸이 턱하니 앞에 나와서 춤추고 아버지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그건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했고요. 지금은 좀 다르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세요. 신실한 사람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그건요, 우리가 전에 한 2년 됐죠. 청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말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한 것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냐. 이거 좀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그죠? 내가 말 안 해도 내 생각을 아시는 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심을 고백하고 아멘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 안 해요. 왜?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이거 주고 마라. 그러니까 이것 받았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 속에 살아가고 불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때 내가 이 원수들이라도 다 끌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제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어떤 선택이고 어떤 결정을 주실지라도 그 결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면, 삼손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책에 기록되기도 너무 창피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해서 그가 쓰임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정에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